예수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주간 이제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또 은혜 가운데 지내고 있는데요. 좀 은혜 충만하시죠? 예, 옆에 분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은혜 받고 계시나요? 이렇게 예, 예,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주제처럼 십자가의 그 사랑을 또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 귀한 은혜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어떤 의미인가요? 어떤 느낌인가요? 사실 우리의 이 단어, 이 복음이라는 단어 굉장히 익숙하죠.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쓰는 용어 정도로만 활용되는 정도. 밖에서는 이제 복음이라는 단어가 이제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단어.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느낌이나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초대교회 때, 그 초대교회 때 이 복음은 어떤 의미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복음의 의미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요. 오늘 읽었던 이 마가복음의 배경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각 복음서마다요 특징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마태복음을 쓴 저자, 독자가 모두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어떤 상황을 보면은 메시아, 유대인의 왕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메시아인가를 계속 증명해내는,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 무엇인가 증명해내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가장 많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책이 마태복음이죠. 왜냐하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야지, 그거를 근거로 이야기를 해야지 이들에게, 독자들에게 설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이라면 마가복음은 어떠한가요? 마가복음은 좀 다르죠. 일단은 짧습니다. 28장.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굉장히 긴 장인데 마가복음은 짧습니다. 근데 짧은 것에 비해서 예수님의 기적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많이 기록됐다라는 것은 지금 독자들 상황이 좀 기적이 좀 필요한 상황, 예수님의 어떠한 기적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즉시, 곧이란 단어가 많이 쓰였는데요. 뭔가 즉시 곧 이루어질 것 같은 뭔가 소망을 주려는 저자의 의도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주제라면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다르죠. 마태복음은 왕, 마가복음은 종. 신분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들이 정말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와 말씀은 좀 다릅니다. 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그렸을까요? 이는 독자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제 마가복음의 연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D 64년, 68년경. 이때 통치한 황제는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박해 사건을 배경으로 마가복음이 쓰여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네로 황제가 아버지 글라우디오 황제에 이어서 황제로 등극합니다. 초기에는 정치를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역사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함으로써 폭정이 시작됐고, 이제 폭정의 절정에 이르게 된 게 바로 이제 AD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 때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화재는, 로마 대화재 사건은 누가 일으켰냐? 바로 네로 황제가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네로 황제가 즉위 초기부터 계속 이야기 말버릇처럼 얘기했던 게 뭐냐면 로마의 도시 형태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너무 마음에 안 드니까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겠다라는 포부를 계속 밝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포부를 많은 로마 시민들이 들었고,
그리고 이 들었던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었죠. 당시에 로마시는요, 그냥 골목길이 되게 좁고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는 돌로 구조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서민들은 그냥 나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길이 잡히면 이제 쉽게 잡힐 수 없는 구조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14개 구로 이제 형성이 되었는데 10개의 도시가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일주일 동안의 화재가 계속 이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자신의 재산, 자신의 가족을 잃어버린 로마 시민들이 이제 분노합니다. 그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해서 이제 궁전으로 쳐들어가죠. 왜냐하면 이 네로 황제가 그 이야기를 많이 했던 걸 기억하기 때문에 네로가 분명히 했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갖고 있었죠. 황제는 정치적인 압박을 받습니다. 누군가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바로 그 희생양이 누군가? 바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당시 황제가 이 분노를, 로마 시민의 분노를 기독교인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이미지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에 대한 오해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황제 숭배를 반대했다고 합니다. 황제 숭배를 반대했기 때문에 반국가 불법적 단체라고 인식을 했죠. 그래서 성만찬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죠. 이것에 대한 오해로 인육을 먹는 단체구나. 그리고 거룩한 입맞춤 하면서 서로 형제자매하면서 서로 거룩한 입맞춤을 이제 그것에 대한 오해로 근친상간의 단체로 오해를 했습니다. 기독교인에 대한 이런 오해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았는데, 이번에 정말 기회를 잡고 기독교인들이 우리한테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좀 욕을 먹으라고 그런 일을 저질렀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했기 때문에 이성을 차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바로 기독교인을 향했고, 황제는 그 로마 시민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모두 잡아들입니다. 군사를 풀어서 잡아들이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잡힙니다. 이 네로 황제 때에 죽은 이제 순교한 사도 2명 있었는데 사도 바울과 베드로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맹수에게 찢겨 죽이기도 하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도 하고, 황제가 다니는 골목에 산채로 이제 횃불로 삼아서 불을 태우는 거죠. 계속 횃불로 세워가지고 황제가 지나가는 그 길목을 이제 불을 밝히는, 사람을 산채로 태워서 그렇게 죽이는 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신화를 연극을 하게 함으로써, 이제 그리스 신화 여러분들 아시죠? 굉장히 음란합니다. 근데 옆에 같이 예배 드렸던 성도들이 같이 음란한 행위를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맹수들과 싸워도 이제 지지 않는 개를 풀어서 그 사람들이 양의 털옷을 입혀서 잡아먹히게 합니다. 그 양의 털옷을 입힌 세대 중에 어린아이도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피할 수 없는 고통, 고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있지 않을까요? 야, 너만 예수 믿지 않으면, 너만 예수 저주하면은 우린 살 수 있어. 너 때문에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야.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너 절대 용서 못해. 이런 얘기를 듣지 않았을까요? 이런 말에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내일이 올 것처럼 기다리는 예수님은 오지 않고 핍박은 더해집니다. 그래서 심지어 베드로, 존경받았던 베드로, 사도 바울도 죽임을 당합니다. 배교자는 늘어납니다. 교회 공동체는 파괴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쓰여진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요, 이러한 배경을 알면
이 예수님의 그 기적 같은 일들, 예수님의 고난, 시련, 이것이 왜 이들에게 메시지가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사실은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를 쓸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스승이 바로 베드로였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원래 사도 바울과 전도를 같이 했거든요. 1차 전도행 때 같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밤빌리아에서 헤어집니다. 그 이유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 이후에 베드로를 만나서 회심하고 가르침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에게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록한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말씀, 이게 어떤 소리를 먼저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복음을 헬라어로 이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곧 유앙겔리온. 그러니까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우리는 한국말로 복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잖아요. 심지어 메이커 중에 복음 고추장, 복음 보청기 이런 게 있는데 복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흔하게 쓰여지고 있죠. 근데 이 당시에는 흔한 단어가 아닙니다. 딱 세 가지 경우에 쓰여졌는데요. 그 세 가지 경우가 황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황제가 황제로 등극했을 때 복음이다 복음이다 황제로 등극하셨도다. 두 번째 황제가 아들을 낳았을 때 복음이다 복음이다 아들을 생산하셨다. 셋째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복음이다 복음이다 황제가 전쟁에서 이겼다. 이렇게 선언했다고 합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황제와 관련해서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근데 마가는요 누구에게 쓰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쓰고 있습니다.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메시지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황제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복음됨을 선언하면서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들에게 핍박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치 황제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어떤 권력자가 힘 있어 보이지만 더 크신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을 때에 우리는 죽어도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인가요? 어떠한 존재인가요? 진짜 복된 소식, 유앙겔리온,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어떤 의미인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복된 소식이 되나요? 아멘. 근데요, 때로는요, 복음보다 더 기쁠 때가 있습니다. 내 사업이 잘 될 때, 자녀들이 잘 될 때, 내가 건강해질 때, 이러한 일들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물론 기쁨이 되죠. 소망이 되죠. 정말 우리에게 감사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기쁨이 된다면 문제가 있겠죠. 예수님은 나중에 믿어도 돼. 신앙은 언젠가 들어가겠지. 너는 지금 공부해야 돼. 공부할 수 있을 때 공부해. 신앙생활은 너가 성공해서 해도 돼. 이 이야기는요, 제가 직접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요, 공부할 때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은혜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을 때는 언제인가요? 성경 말씀에서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나중을 이야기하죠. 나중에 은혜 받아도 돼. 지금은 공부해. 지금 열심히 노력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일까요? 예수님보다 세상적인 어떤 성공이 더 기쁨이 된다라는 의미겠죠. 예수님의 이름이 초라해 보입니다. 일단 내가 사업을 하고 성공하는 게 우선이야. 성공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잖아. 예배는 언제나 드릴 수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너무 익숙합니다. 복음이 되지 못하는 상황,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혹시 이런 분은 없을까요? 성공하지 못해도 돼. 좋은 대학 못 가도 돼. 나에겐 예수 믿는 것이 더 중요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없을까요? 우리 부천 삼락교회는 이렇게 고백하는, 이렇게 믿음에 고백하는 우리 부천 삼락교회 성도들이 되길 진심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마가는 핍박 가운데 예수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때문에 죽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복음이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된 소식이 되길 축복합니다.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이름, 놀라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미련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예수는 저주받은 이름, 국가 반역자나 당할 수 있는 나무에 달려 죽은 죄인 중에 개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너 그 존재를, 그 인간을 왜 믿냐라고 손가락질하죠. 뭐가 좋다고 목숨을 걸고 믿는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미련한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나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볼 때 미련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음으로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항상 시작입니다.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르케인데요, 히브리어 성경 외에 70인역으로 번역된 성경이 있습니다. 70인역으로 번역된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에라는 단어를 이제 원래는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라고 하는데 아르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때 쓰였던 단어 시작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시작은 뭐냐면 기원, 시작이라는 의미인데, 이것을 직역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기원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황제의 이름이 복음의 기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복음의 기원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있는 지금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박살나고 와해되어지고 있습니다. 배교자는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끝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초대교회는 다 끝이야. 교회는 끝났어. 예수의 시대는 끝났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마가는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항상 우리에게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끝은 언제일까요?
끝은 우리에게 권한이 없습니다. 시작하시는 이가 마치시는 이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마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권한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이 시작이 바로 복음의 온 천하에 전파될 때에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권한이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면, 환경을 보면 때로는 우리 인생 끝났어. 나는 안 되겠어.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난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시작입니다. 우리의 상황 환경 비록 인생의 종교이 되는 것 같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복음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시작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항상 한결같으시고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질되는 건 사람입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환경은 변합니다. 우리의 감정도 변하죠. 계속 변화되는 속에서 변치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환경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하면 심심치 않게 듣는 이야기죠. 저는 이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밥 준다. 주일날 교회 나와봐라. 권사님들이 얼마나 맛있게 하는데 게다가 예배드리면 영적인 양식도 있다. 복음은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믿는 복음 때문에 피해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성적 때문에 피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보면요, 여러분 옛날에는 수련회 간다고 하면요, 보충 수업 목숨 걸고 뺐어요. 그 다음날 수련회 끝나고 나서 엄청 맞았습니다. 그런 추억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성적 때문에 점수 깎일까봐 피하는 아이들이 몇몇 보입니다. 사업하는데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평탄할 때도 있지만 평탄치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실 것인가요? 이때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사업이 실패해도 여러분 복음을 선택할 수 있나요? 내 자녀가 좋은 성적, 좋은 대학 가지 못해도 여러분들은 복음을 선택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의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복음이 아니라 저주의 이름이고 죄인 중에 괴수의 이름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을 그리스도인들은 걸어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가 믿는 복음 부끄럽지 않습니다. 부끄러울 수 없습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생명을 누릴 수 있지만 죽어서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죽음은요 천국을 들어가는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수 없죠. 우리의 상황을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항상 시작이었습니다. 험난한 인생길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나는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항상 시작입니다.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인생의 종결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들의 삶의 복음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진심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